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요. 오전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결국에 이제 체포됐는데요. 저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또 구속용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또 이러한 혼란,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또 과거서부터 논란이 됐던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국민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또 국민이 우리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공정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들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넬료 가정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성교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확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또 에디오피아 네시의 회심, 사울의 회심, 베드로를 통한 룻다, 롯바를 거쳐서 지난주 또 고넬료 회심에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
그것으로 인해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는데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며칠간 머물렀다는 거, 여기 이제 함께 있었다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왜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서 무할레자들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을 구분해서 이제 무할례자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들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이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사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또 부정한 음식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럽히는 부정한 행위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 고넬료랑 며칠씩이나 함께 있었던 이제 베드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요, 차분하게 이제 자신이 체험한 걸 설명한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미 과거에 이제 짐승들, 새들을 담고 있는 보자기에 대한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다 읽지 않고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7, 18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만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17,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요,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의 임한 사건, 결국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 때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과 똑같았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요, 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문제는 이때만은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번 비슷한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을 주시는 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도 이후에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요,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 지우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해서요, 베드로의 말을 또 그때 지지했는데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명백하게 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났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덧 이것을 잊어버리고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걸 묻기보다 먼저 왜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요. 오직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 동족 이스라엘 향한 또 말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동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로 선물 받았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또 자기 열심, 의로움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걸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저는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래서 그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한국교회 완전주의 복음, 또 잘못된 영성운동으로 또 교회가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복음, 이것을 전하며 또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또 이 시간 또 말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자신이 가진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의, 그것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생명 얻는 회개로 구원 얻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방인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19절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로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네시, 또 고넬료까지 또 오늘 나누게 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래서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지는데요. 로마 제국의 그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요번 지금 나누게 되는 안디옥,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당시 인구 50만에 달했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약 14년? 이때 세월이 흐른 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14년 후 흘렀을 때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따라가면서 베니게, 구브로, 결국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박해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새로운 놀라운 또 기회가 됐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결실을 더 아름답게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대한민국에 큰 혼란과 위기가 있는데, 또 영적인 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또 나중에 오히려 큰 또 결실을 맺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도 제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것을 계기로 저는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위기고 어려움이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선 언제나 또 기회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이 좌우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처음에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구브로 또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는요, 오늘날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고요.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또 이곳 출신인데, 이곳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 이곳 출신이 무명인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이방인의 전도로 세워졌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인데요. 이 교회의 출현,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로도 성장을 하는데요. 저는 쭉 이 말씀을 살피면서요, 또 저희 주안의 교회 정말 이런 선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이곳 청주 수곡동이 있지만 저는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서 한 사람 제자 선교회를 또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지역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또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또 온라인 선교의 또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저는 또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들을 알리고요. 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안디옥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요, 지중해 구브로섬 또 북아프리카의 그 구레네 지역 그곳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사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몇 사람,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요, 헬라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저는 출세하고 많은 것 소유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저는 마지막은 허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날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은 바다조차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3,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